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들을 수 있는 청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간절히 비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올무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올무를 조심하라. 어느덧 이 인생 시리즈가 23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를 연구하는 한 조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 새 둥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새 둥지에는 앵무새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그 앵무새 어린 새끼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앞마당에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새 장을 놓고 이 어린 앵무새를 거기에 놓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앵무새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그 어린 앵무새의 어미가 자꾸 날라와가지고 이 어린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제 엄마가, 이 어미새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까 나는 또 양식도 안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며칠 만에 이 어린 앵무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왜 이 새가 죽었나 해부를 하고 다시 배를 갈라보니까 그 뱃속에는 이 앵무새가 먹지 말아야 될 독과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갖다 주느냐? 어미새가 가져다 줍니다. 이 어미새는 새장에 갇힌 채 자유를 잃고 고통하는 새끼새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독과일과 독초를 가져다 줘서 먹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는 자연 속에, 하늘 속에 있어야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신자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어버리고 혼란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유를 찾게 되고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우 진지하고 치열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마귀는 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장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교묘한 올무나 덫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사냥감을 산채로 잡아들이는 그는 사냥꾼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마귀는 마치 이 사냥감에게 마취제를 취하듯 투여하여 취하게 만들고 자신의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원문에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비방자, 중상자로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그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마귀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펼쳐놓은 설치한 올감이나 덫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올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리석고 순진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길목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어느 길목만 가면 삐끄덕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올무와 덫에 걸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자신의 노예를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를 다른 말로는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들이란 말은 문자의 원문을 보면 자신을 누구누구의 반대편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두는 자죠. 이는 스스로 거역하는 자들이요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디모데후서 당시에는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이단자들이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이 어려서 쉽게 넘어지는 자를 뜻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는 덫에 걸린 새나 짐승처럼 마귀의 올무에 걸려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런 절대적인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가 연약한 믿음으로 다시금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안에도 여전히 그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마귀가 펼쳐놓은 올가미와 덫에 다시금 갇히게 되어서 날개가 있으나 날아갈 수 없는 올무라는 것은 이 올감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올감인데 샥 이렇게 꽉 발목을 잡고 있으면 날아갈 수가 없죠. 날개가 있으나 날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새처럼 신자이나 생명을 가진 자나 생명이 없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올무는 진리를 배우길 싫어하고 멀리하는 신자에게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혼돈시키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것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마음과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환란에 연약한 사람은 환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를 믿음으로부터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마귀의 종으로 그를 다시금 사로잡아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받고 있다,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은,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 시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시험에 빠진 상태가 마귀의 올무에 빠진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신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은 어디를 공격하면 금방 넘어지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공격하는 거죠. 왜요? 그게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점은 어디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면 껌뻑 죽어요. 주일날에도 돈을 벌 거냐, 예배를 드릴 거냐 하면 돈을 벌러 갑니다. 그래서 자꾸 이 돈의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물질에 계속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있는 물질도 빼앗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있는 걸 탈탈 털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로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연약해서 그 문제에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자기 일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인데 이성 문제만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기 매우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혼자 있게 될 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홀로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올무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수양회를 많이 갔죠. 근데 수양회 가면은 꼭 하는 게 있는데 물놀이에요, 물놀이. 그래서 저도 뭐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은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놀다가 막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면은 또 끄집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간혹 애들 중에 보면은 수영을 내가 좀 한다라는 애들은 함께 노는 데를 떠나서 자기 혼자 수영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은 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하도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홀로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그를 붙들어주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도록 그를 붙잡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줄 때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요런 부분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마귀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이 마약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붙들고 씨름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어려울 때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귀에게 삼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두려움에 빠져 생명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제 세력과 빈번히 싸워서 지게 됩니다. 패배된 죄된 생활을 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주도적인 경향성, 우리 영혼의 주도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은 거짓된 진리에 속거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떠나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게 올무에 빠진 상태예요. 시험에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강, 기쁨, 평안,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교회를 떠났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마음의 기쁨이 2배더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러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돼 버리면 있잖아요. 언제 내가 이런 마음의 평강이 있었나, 기쁨이 있었나를 그것마저도 잃어버려요. 그랬던 경험마저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불신자와 같이, 거의 불신자와 거의 똑같은 수준,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있다가 멀어진 사람은 더 완악해지거든요. 마음이 더 완고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 올무에 빠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늘 있게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어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이 그를 확 붙들어 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의의를 신뢰하고 자기의 잘못된 의의를 신뢰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특히 교만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마음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악한 세력의 역사가 매우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마귀는 또한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증오하는 미움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 미움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미워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오랫도록 가지면 그것은 악의가 됩니다. 악의가 오래되면 그것은 미움을 낳고 증오를 낳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내 마음 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열심히 활동해서 그 마음을 키워줍니다. 점점 키워줘요. 그래서 그 미움은 어떻게 돼요? 급기야에는 요한일서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세상 의인이었으나 죄인과 방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잃어버리면 아무런 인생의 목적 없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금요 성장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잠깐 나누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셔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평양열린교회 와서 이제 올해 오신 분들이 지금 금요 성장반에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공부하시는 게 20주가 넘었습니다. 20 몇 주가 됐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예전에는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 같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엄청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진리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저렇게 큰 기쁨을 주셨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은 참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또 그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최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들도 영원한 심판을 당하여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의 올무에 잡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자들은 그 심판대에 똑같이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최후의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 마귀가 옥에서 나와서 사방 백성들로부터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고 그 진을 에워싸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방에서 나온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그 사탄에 동조하고 그 세력 가운데 넘어진 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다라는 뜻이에요. 사방 백성처럼 많을 뿐만 아니라 바다 모래처럼 많다.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넘어져 쓰러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penang 열린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마귀의 올무에 살펴본 신자는 이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종의 훈계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신자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훈계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통렬한 훈계를 듣고 통렬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종의 모습은 주의 종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군인으로 매우 헌신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기꺼이 전심전력하여 헌신을 보이는 그러한 군사로 나타나요.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규칙을 잘 지키며 운동하는 운동선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대로, 진리대로 그 진리를 쫓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셋째로는 수고하는 농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써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은 거룩함을 추수하고 진심으로 많은 양떼들을 거룩한 진리로 훈계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회심자들로 추수하는 그러한 농부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2장 15절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맡겨진 양떼들에게 이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있죠. 그래서 저는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올바른 건 올바르다 저는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주의 종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한다는 뜻은 파이두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정하고 징계하여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회개할까 하여. 회개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올무에 계속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5장에 보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인이 회개를 통하여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리는 위험하고 더러운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1단계죠. 참된 회개. 그래서 영적 의식과 안목이 깨어나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더러운 추악한 죄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굳게 붙들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셋째로는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는 죄를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으로는 이 죄를 깊이 참회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고 의지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거역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아감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올무의 특징은 진리를 배우기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 신자로 하여금 양심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혼돈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세요. 시험에 빠진 사람은 영적 혼란이 먼저. 그래서 영적 혼란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고요. 삶 속에서 어느 선이 예의 바른 것인지, 어느 선이 상식의 선인지까지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은 매우 혼란한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의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고 교만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이 영적인 어두움은 그 사람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적인 침체는 점점점 깊어지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영적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적 혼란과 어둠에서 깨어나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혼란과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되는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고 그에 있어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해 성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이 진리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자기 깨어짐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 속에서 진리에 부합하고 그 진리에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가 거역하는 삶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과 인식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과 인식 속으로 들어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다 이런 말이에요. 즉 신자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찾기 위해서 답답해하며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뭐냐? 기독교도 여전히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나 도덕적 선행만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그가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한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은 지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만한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하늘로부터의 큰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재미가 없었던, 너무나 재미가 없고 지루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자신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진리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때, 마귀가 주는 혼란과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한편으로는 힘의 싸움이지만 한편으로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치열한 싸움이기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참된 믿음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명심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마귀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바로 예수님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육체를 삼으시고 성육신을 하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영성을 소유한 19세기의 지성적인 목회자인 존 라일이 있습니다. 존 라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는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아귀에서 포로들을 빼앗고 그들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만이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쇠고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신자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그 피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피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신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귀의 올무에서 서서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인생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참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일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충성된 헌신으로 나아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올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토하심이 이처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해랑 열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2021년도 9월 마지막 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주선 자매님, 우리 화면 한번 켜줄 수 있으실까요? 인사만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 김주선 자매님, 오늘 화면 켜고 들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수선 자매님, 네, 잠깐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